자, 우리 같이 성경 봅니다. 성경 창세기 18장입니다. 창세기 18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할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지난 주일 말씀을 잠깐만 먼저 좀 정리할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처럼 대해 주셨어요. 실제로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 My friend, 나의 벗,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셔요. 이사야서 41장 8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나의 벗 아브라함. 야고보서 2장 23절에서도요 이렇게 말해요. 이는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칭함을 받았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친구로 삼으셨고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숨기지 않고 다 알려주셔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너는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라.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라. 하나님의 의를 행하며 죄와 싸우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믿음의 길은요, 단순히 주님을 향해 주여 주여 외치는 것이 믿음의 길이 아닙니다. 의를 행하며 죄와 싸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바로 그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또 이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 이제 내가 가서 그것을 확인하겠다. 죄로 물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그 멸망 소식을 아브라함에게 또 숨기지 않고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갑자기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멸망을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의를 사랑하시고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죄의 결과는 심판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고 알려주시기 위해서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은요, 이어지는 본문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청하는 장면입니다. 자, 이 장면을 통해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뭘까요? 우리 본문을 통해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2절. 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다. 여기에 나오는 그 사람들, 누구를 가리키죠? 창세기 19장 1절 확인해 보면 압니다.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누가 소돔으로 갔다고 말하죠? 두 천사. 따라서 여기 말하는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함께 온 두 명의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자, 이제 하나님과 함께 온 두 명의 천사가 소돔을 향하여 가요. 이제 소돔의 멸망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아브라함의 행동이 조금 이상합니다. 이제 아브라함도 집으로 돌아가면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정확히 번역하면요,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야 할 아브라함이 집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냥 서 있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뭔가 하나님께 할 말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요, 지금 하나님께 뭔가 할 말이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무슨 말을 하는지 우리 한번 확인해 보죠. 23절, 24절, 25절입니다. 자,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할 것이 아니니까. 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갔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갔다. 여기서 가까이 나아갔다는 말은요, 나가쉬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나가쉬. 이 단어는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 가까이 나아갔다도 이 단어거든요. 그런데 한 대 때리려고 공격하기 위해 성큼 가까이 나아가는 것도 이 단어예요. 여기서는 어떤 의미로 사용됐을까요? 자,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떤 말을 하는지 보면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죠?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함께 하심도 부당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말투가 어떻게 느껴지세요? 따지고 있어요. 이 고운 말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로 성큼 다가가서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거예요. 뭐 가지고 따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실 수 있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이면 정의를 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 앞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의와 공도를 행해라.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의를 사랑하시고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소돔을 멸망시키겠다는 말을 듣자마자 그에게 이런 의문점이 생긴 겁니다. 만약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있다면 그 의인은 악인들이 멸망당할 때 같이 멸망당할 텐데 이거 부당한 일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주님,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려고 합니까? 만약 거기 의인 5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할래요? 그거 부당합니다. 심판하시는 분이 정의롭게 심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세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만약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라면요,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나는 아직 초라한 동키 카라반인데 하나님이 나를 강대한 나라로 만들어 주신대요. 그리고 나도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멸하지 않고 저기를 멸하신대요. 어떤 마음이 듭니까? 다행이다. 이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나에게는 복 주시네. 다행이다. 여러분, 얼마 전에 허리케인 하나가 이쪽으로 오다가 다른 쪽으로 방향을 틀었죠. 그때 어땠나요? 우리 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행이다. 다행이다. 이번에 허리케인 아이다가 저쪽으로 향해서 아주 큰 피해를 줬습니다. 아이다로 인해서 목숨을 잃은 분들이 60명이 넘어요. 그 허리케인 아이다가 저쪽으로 향할 때 여러분들 마음 어땠습니까? 혹시나 우리 쪽으로 방향을 틀까봐 마음 조마조마하지 않았나요? 저도 계속 뉴스 보면서 확인했어요. 작년에 허리케인 셀리가 다른 쪽 간다 그러다가 우리 쪽으로 왔잖아요. 저희 집도 지붕 날아가서 바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뉴스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혹시 방향 틀어서 우리 쪽으로 오면 어떡하지? 그러다가 펜사콜라를 비껴갔다고, 완전히 비껴갔다고 판단되는 순간 다행이다. 다행이다. 여러분,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다는 말을 하실 때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나는 아니다. 다행이다. 하나님이 저 소돔을 멸망시키지만 나는 멸망시키지 않고 강대한 나라로 만들겠다고, 나는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 다행이다. 이런 안도의 한숨이 저절로 쉬어집니다. 여러분, 예전에 쓰나미가 인도네시아를 덮쳤던 적이 있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때 교회 안에서 어떤 소리들이 들렸는지 아세요? 봐라, 저 이슬람 지역이라서 벌 받는 거다. 우리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복 받는 거다. 이런 소리들이 들렸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정반대예요. 하나님께 따지고 있어요.
주님, 어떻게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려고 합니까? 그거 의로운 것 아니잖아요.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의를 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의를 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따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세요? 이런 아브라함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영적 교훈이 있어요. 그게 뭘까? 오늘 우리는요, 아브라함 안에 어떤 갈급함이 있는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아브라함 안에는요, 목마름이 있어요. 어떤 목마름이죠? 일단 롯에 대한 갈급함은 아닙니다. 물론 아브라함은요, 이때 소돔 땅에 살고 있는 자기 조카 롯이 생각났을 거예요. 그러나 롯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만약 소돔 땅에 있는 롯이 걱정된다면 어떻게 말했어야 될까요? 하나님, 롯은 살려주세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의인과 악인을 어떻게 같이 멸하실 수 있습니까? 단지 롯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 안에 있는 갈급함, 어떤 갈급함일까요? 무엇에 대한 갈급함일까요? 의에 대한 갈급함이에요. 의에 대한 갈급함.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어져야 한다는 갈급함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누릴 복 생각하며 기뻐할 여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어져야 한다는 갈망이 훨씬 커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아브라함에 대한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모습입니다. 기억하세요. 믿음의 성도는요, 복을 먼저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의를 먼저 갈망합니다. 믿음의 성도는요, 먼저 하나님의 의를 갈망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의.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해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면 복은 저절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삶의 원리예요. 의를 먼저 갈망하라. 의를 먼저 갈망하면 복은 따라온다. 오늘 우리들의 문제점은요, 하나님의 의를 먼저 추구하지 않고 개인적인 복을 먼저 추구한다는 거예요. 어느 날 기도 모임에서 목사님이 교인들을 향해 이런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우리 국가나 이웃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이 목사님이 교인들을 보니까 맨날 자기 문제에만 얽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에서 좀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오늘은 자기 기도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봅시다 제안을 했어요. 그 교회에 결혼하지 못한 노처녀가 하나 있었는데 그 노처녀가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저를 위해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에게 좋은 사위를 좀 주세요. 여러분,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 이래요. 늘 개인적인 복에만 관심이 있어요.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에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에 관심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늘 개인적인 복이 우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는 뒷전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의를 행하기 위한 싸움을 잘 싸우지 않아요. 교회 안에도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죠.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를 실천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을까? 이거 고민해야 되는데 뭐부터 고민합니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멋진 건물 지을 수 있을까? 우리는 이거부터 사실 고민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사명은요, 뒷전이 되어버려요. 선교합시다 그러면 뭐라고 해요? 우리 교회가 먼저지 무슨 선교입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공동체에서 자꾸 쫓아내려고 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오면 왜 하필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 사람 마음 좀 귀찮게 만들어? 모여서 험담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 싫어하는 일을 한다니까요. 저는 오늘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의를 먼저 갈망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늘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 먼저 힘쓰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 왜 의를 먼저 구해야 될까요? 복 좀 먼저 구하면 안 됩니까? 근데 왜 의를 먼저 구해야 될까요? 왜 복보다는 의가 먼저일까요? 노아 시대에 일어났던 홍수 심판 기억하세요? 홍수 심판이 왜 일어났죠?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홍수 심판이 왜 일어났습니까? 세상이 악해서 일어났죠? 제가 지금 함정을 줬습니다. 세상이 악해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세상은요, 원래부터 악했어요. 성경을 보면요, 그 전서부터 가인의 후손들은요, 칼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칼의 노래가 뭡니까? 이 칼이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하나님보다 더 높다. 내가 갖고 있는 경험이 하나님보다 더 풍성하다. 이게 바로 칼의 노래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가인의 후손들은 이미 칼의 노래 부르고 있었어요. 그때 셋의 후손들은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셋의 후손들, 하나님의 자손들이 세상과 똑같아져요. 똑같이 칼의 노래 불러요. 그때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일으키신 거예요. 셋의 후손들이 똑같이 칼의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지 않을 때, 그래서 홍수 심판이 일어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악한 사람들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의롭지 못해서 일어난 거예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홍수 심판 내리신 이유는요, 세상이 악해서가 아니에요. 의인이 없어서예요. 의인이 없어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볼 텐데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이유가 뭡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당할 때 롯은 살았죠. 그가 어떻게 살 수 있었습니까? 우리 창세기 19장 29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누구 때문에 롯이 살았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개인적인 복보다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바닷물에 있는 소금의 농도는요 3.5%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3.5% 때문에 바닷물이 썩지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 세상이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뭐 어느 누구 때문에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가 목사가 잘못하면 망할 것 같아요? 목사 잘못한다고 교회 망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 의인들이 있을 때 생명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별로 티가 안 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엄청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의로운 몸부림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유지되는 거예요. 학교나 직장이나 가정,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몸부림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이 유지된다는 것, 이거 아셔야 돼요. 저는 오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의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 어떻게 살아갈까요? 의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 우리 예레미야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의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사람은요, 의인 한 사람의 중요성을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내가 먼저 의인이 되기 위해 몸부림칩니다. 이 세상이 악하다고 비난할 틈이 없어요. 의의를 외치면서 맨날 비판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내가 먼저 의인 되기 위해 몸부림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나의 잘됨보다는 하나님의 의를 향한 목마름으로 나아가세요. 세상을 바라보고 비난하고 한탄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의인이 되어야지 그 의인이 되는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 말씀 기억하며 늘 의를 향한 목마름으로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끝나고 내가 어느 직장에 취직될까 졸업하고 이게 먼저가 아니라 늘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의에 대한 목마름, 이것과 함께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의에 대한 목마름만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그것과 함께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자, 오늘 아브라함의 간구를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좀 긴데요. 그래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26절에서 3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하나님, 소돔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도 용서하지 않을 겁니까? 이 물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할 것이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께 간구해요.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성읍을 멸하실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않을 거야. 아브라함이 다시 물어요. 거기서 40명 찾으시면 어떻게 할래요? 하나님이 또 말씀하셔요.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저 여기서 좀 멈췄으면 좋겠는데 아브라함이 또 가죠.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 마음이 조마조마해요. 이제 좀 그만 물었으면 좋겠는데 눈치 없이 계속 묻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또 물어요.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어떻게 할래요? 하나님의 대답이 똑같아요.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저 같으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그만 좀 물어봐라.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우리 하나님은요, 심판을 즐겨하지 않는 분이세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때문에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이 아브라함의 간청을 받아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질문은요, 계속해서 이어져요. 몇 명까지 내려갑니까? 10명까지 내려가요.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 한 번만 더 아뢰겠습니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또 대답하십니다. 내가 그 10명으로 말미암아 멸망시키지 않을 거다. 그렇게 대화가 마무리돼요.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한 명까지 내려가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왜 10명에서 멈췄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남자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지어요. 10이라는 숫자는요, 공동체를 이루는 가장 최소한의 단위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지금 내려갈 만큼 다 내려간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떻게 보입니까? 그냥 눈치 없게만 보이나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며 대조적으로 떠오르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구약에 요나가 떠올라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들을 향하여 외쳐라. 그들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고 외쳐라. 그런데 그는 도망가요. 나중에 하나님께 혼쭐이 나고 나서야 니느웨로 갑니다.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외쳤는데 이들이 듣지 않아야 되는데 듣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 따지죠. 하나님, 저 극악무도한 니느웨 사람들 다 죽어야 되는데 왜 살려둡니까? 그리고는요, 성 밖으로 나가서 니느웨가 망할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은요, 이런 요나와 너무나도 대조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소돔의 멸망을 이야기했을 때 아브라함의 머릿속에 누가 떠올랐을까요? 누가 떠올랐을 것 같습니까? 롯이 떠올랐을까요? 제가 대입을 해보니까 저는 소돔 왕이 떠오르더라고요.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했죠? 아브라함이 318명 데리고 북방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요, 거드름 피우면서 말했어요.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건은 너가 다 가져. 여러분, 당시에는요,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 다 갖는 거예요. 그런데 지는 전쟁에서 패배한 주제에 와서 거드름 피우면서 사람은 나에게 보내고 물건은 너 가져도 돼. 얄밉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니 다 가져! 그런 거예요. 그런 소돔 왕을 생각하면요, 이 소돔의 멸망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는요, 그 극도로 타락한 소돔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몇 번이나 간구하죠? 6번이나 간구를 해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떻게 보입니까? 성경이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이유는요, 이런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뭘까요? 기억하세요. 성경은요, 의만 강조하지 않아요. 의와 사랑을 함께 강조합니다. 의만 강조하지 않아요. 의와 사랑의 균형을 강조해요. 우리 예수님의 산상수훈 한번 떠올려 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 다음이 뭐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앞뒤로 뭐가 있죠? 온유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샌드위치처럼 온유와 긍휼이 의를 감싸고 있어요. 우리가 이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기억하세요. 온유와 긍휼이 없는 의, 사랑이 없는 의, 진짜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이 없는 믿음은요,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성경 좀 잠깐 찾아볼까요? 베드로 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에요. 베드로 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신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요, 384페이지입니다. 신약 384페이지. 베드로 후서 1장 5절, 6절, 7절. 자, 우리 찾으신 분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자, 우리는요, 믿음만 강조하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 믿음 위에 더할 게 많대요. 그 더할 것들 중 가장 위에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의를 이야기하고 의를 강조해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요, 그건 진짜 의가 아니에요. 안타깝게도요, 믿음 좋다고 하는 분들 보면 이 사랑이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의로움을 추구하며 다른 사람들에 대해 엄격한 잣대들이 되고 비판과 정죄만 일삼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만 해요. 그렇게 비판하고 정죄하면서도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쩔 수 없는 거야. 교회를 위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정의를 이야기해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그거 정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싸울 때 있죠. 사람이 있다고 싸울 때 있잖아요. 근데 싸우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싸우면서 하나님 뜻 이야기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싸우면서 너도 나도 다 하나님 뜻이라고 말해요. 그 하나님 뜻 아닙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의와 사랑을 겸비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의에 대한 목마름과 함께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의와 사랑을 같이 실천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소돔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는 아브라함을 보며 떠오르는 분이 있지 않나요? 이렇게 중보하는 아브라함, 하나님께 간구하는 아브라함을 보며 떠오르는 분이 한 분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떠오르죠? 저라 그러면 안 됩니다. 누가 떠오릅니까? 예수님. 성경은 말하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또 성경은 말해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다. 오늘 우리는요, 중보자 되시며 죄인인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님을 떠올려야 돼요. 우리를 위하여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가 떠올라야 돼요. 죄인인 우리를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까? 너 죄인인데 내가 너 죄 없던 걸로 쳐줄게. 의로워. 이러면 되지 않나요? 왜 굳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됐습니까? 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됐어요? 그냥 있던 죄 없던 걸로 쳐주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요, 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있는 죄를 없다고 못해요. 그런데 또 우리 동시에 우리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주님이 대신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신 거예요. 그래서요, 십자가는요, 의와 사랑의 상징인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그 십자가에 비친 사람들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 이것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사랑하는 펜사콜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개인적인 복만 추구하고 있나요? 나 잘 되고 내 가족들 잘 되는 것, 이것만 간구하고 있나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와 더불어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의와 사랑의 상징인 십자가를 바라보며 의와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의와 사랑의 균형 잡힌 삶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